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함께 교제 나눠볼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말씀 앞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재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보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금, 이렇게 보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진주, 아주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보통 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들 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이런 보석들은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비싸고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금이나 진주, 다이아몬드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석은 비싸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 세상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금 귀고리를 아주 예쁘게 차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아주 아름답게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차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이 귀고리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아주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이렇게 그 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차 또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내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빚을 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사고가 크게 나서 사람도 많이 다쳤고 또 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이라서 자동차 보험도 처리가 안 되고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사고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빚을 많이 졌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인 거예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고민을 듣고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진 모든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좋은 집도 생활하라고 이렇게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직장도 새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구해줬어요. 아마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돈이 없지만 만약에 돈이 있고 그 친구가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 친구는 나한테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 친구가 기본적인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혹시 내가 먼저 죽더라도 두고두고 나에게 고마워하면서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한테 고마운 감정들을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줄 겁니다. 이 친구가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이렇게 도와줬었어. 나 그 친구가 지금도 너무 고맙고 소중해,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전도를 했어요. 듣기 싫어하는 거 내가 제발 좀 한번 들어보자고 막 강건도 하고 그 친구 일도 도와주면서 끈질기게 권유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준 나에게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친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셔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칭찬해 주시고 그에 따른 상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 모든 행동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한 작은 행동,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칭찬이 될까? 라고 싶은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게 바라보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보물들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씩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는 우리의 하늘 상급입니다.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혹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내가 아는 죄, 내가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죄, 혹은 내가 모르고 습관적으로 짓는 많은 죄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죄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 나를 전도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내가 지옥 갈 운명인데 다른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복음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피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죄 용서받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귀해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 복음의 소식은 너무나도 귀하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 말씀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죠. 내가 스스로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에게 말씀을 권했고 나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나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발 말씀 좀 한번 들어보자고 사정사정해서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한번 부탁 한번 들어주려고 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전도한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만약 내가 말씀은 들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받았다면,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고 성공한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정말 필요한데, 이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주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빚졌길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복음 전할 빚을 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빚을 졌다고 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빌렸을 때 그것을 갚기 전까지는 나는 그 사람에게 빚진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나는 10만 원을 돌려주기까지는 그 사람한테 빚진 상태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빚진 상태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나한테 다른 친구에게 좀 전해주라고 아주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선물을 전해주라고 한 사람한테 줄 때까지는 나는 이 친구한테 빚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아직 전해주지 못했으면 전해줄 때까지 나는 빚진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상황,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할 빚을 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라.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이 고백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기꺼이 지불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또 기도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런 기도와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 들을 때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모여서 말씀 듣고 점심 굶지 않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보이지 않는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당 올 때마다 이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통역하시는 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귀한 희생을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꼭 내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전도해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는 수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누가 뭐 때리거나 우리 감옥에 가두지 않죠. 근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감옥에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망간 걸로 끝이 아니에요. 도망간 거기서 숨어 있었던 게 아니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이 거기서라는 단어에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지금 혹시 이 중에 멀리 해외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너무 귀하죠.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 마음 너무나도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에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사도시대 때도 복음을 전하면 사도들 괴롭히고 막 싫어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때처럼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일은 없지만 이때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괴롭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디 가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고 따돌리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런 방해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 영혼 또한 구원받아야 될 너무나 귀한 영혼임을 내가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 전도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막 하고 싶죠. 막 전하고 싶잖아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막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번 거절하고 싫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듣기 싫다고 해도 나는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전도할 때는 어떤가요? 나 욕하는 사람 전도할 때는 어떤가요? 막 저절로 막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막 이렇게 멀리 하고 싶고 웬만하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실까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들, 하나님도 그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너무 귀하게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나도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 양이 엄청 많죠. 와, 엄청 부자인 사람 같아요. 양이 엄청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비실비실대던 양이 안 보여요. 다른 양들보다 유독 좀 이렇게 약하고 비실비실했는데 그 양이 안 보이네요. 그건 그 양치는 사람은 됐다. 그 양 어차피 비실비실했고 나 양 많으니까 그 한 마리 없어도 돼 하고 안 찼습니까? 나머지 양들은 양 우리에 이렇게 놓고 그 잃어버린 양 끝까지 찾으려고 돌아다닐 거예요. 자,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으니까 혹시 이게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나한테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금으로. 근데 어느 날 10,000원 잃어버렸네요. 됐다. 나 99만 원 있으니까 10,000원 없어도 돼. 일어나요? 내 10,000원 어딨어? 내가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봤지? 내가 어디 가야 되지? 내가 왔던 길 되돌아갑니다. 찾도록 아마 찾아다닐 거예요. 우리 10,000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천하 만물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영혼.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 얼만큼 귀하게 여겨지셔요? 나의 가치를 만일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저 한 100억 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있어요? 100억. 저 100억 주면 제 삶하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억 좀 너무 비싼가요? 저 10억이요. 1억? 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가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떻게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 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때려요. 막 길 가다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때려요. 길 가다가 어깨 좀 부딪혔다고 때립니다. 길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부딪힐 것 같으면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네. 옛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죄를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짓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의 존귀한 위치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스스로를 낮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귀합니다. 나의 영혼이 귀하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필요해요.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어요. 저 재능 없는데요? 아닙니다. 아직 내가 모를 뿐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잘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인사를 그렇게 잘합니다. 인사를 받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어떤 분은 청소를 하면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합니다. 교회당 청소를 내 집보다도 깨끗하게 하셔요. 어떤 분은 요리를 잘 하셔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서 식사를 못 하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교회당에서 식사하잖아요. 요리를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표정이 항상 웃어요. 밝아요. 그리고 교제를 항상 참석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거나 함께 교제를 나누면 나도 그냥 절로 막 기분이 좋아져요. 막 속상한 일이 있어서 교회 왔는데 그분과 조금만 얘기하면 기분이 막 풀리고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에요. 자, 몸의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섭습니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눈이 있어요. 그리고 코가 있습니다.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다 하는 일이 다르죠.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입은 말하고 먹는 역할, 코는 숨쉬고, 손은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하고, 다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죠. 근데 한 몸이잖아요. 막 손이 이렇게 길 가다가 어디 딱 부딪혀서 아프면 입이 쌤통이다 그럽니까? 아이고 아파라. 같이 아파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모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 각 사람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님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모두 다 귀하셔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님들 간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상급 많이 쌓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교회에 있으면 우리 각자가 자기 생각 가지고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 아래 내 생각을 눕혀야 돼요. 굽혀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생각을 예수님 생각 아래 낮추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 낮추지 않고 예수님 뜻에 낮추지 않고 저는 원래 이래요. 저는 이러이러한 게 좋겠습니다. 계속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낮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시간이에요. 시간.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곧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은 다 동일하게 주어졌죠. 그런데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모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 한 3시간을 주님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이 모습 보셔요. 시간은 가는데 핸드폰 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간이 가는데 그냥 세상 친구들과 그냥 수다 떠는데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나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혹은 아주 작은 시간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혹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봉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는 하던 봉사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산하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썼구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시간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들을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들을 잊지 않고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재물이 있어요. 자, 이 좀 무섭나요? 칼. 칼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재물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물은 정말 귀한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신앙생활 망치는 그런 악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칼 무섭죠? 근데 이 칼이 인류 요리사의 손에 들었다. 그러면 그 칼은 아주 멋있는,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칼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죠. 근데 만약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렸다. 그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칼입니다. 칼 자체가 착하고 나쁜 게 아니죠.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가 그 칼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이 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헌금하는 거, 우리가 11조라고 하죠. 11조는 하나님께서 해라 아니면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11조는 반드시 하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네.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증거로 10분의 1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이 11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10분의 1만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큰 상급으로 주시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저 11조 이렇게 작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상급을 주십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면 또 그 감사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 또한 그분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갚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성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마음속에서 실망이 되죠. 나 구원받고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나 미워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미워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해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까? 근데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셔요. 괜찮아. 다시 힘내고 일어나서 다시 나를 위해서 살아주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았으면서 그렇게 살아? 너 구원 취소! 이랬으면 나는 언제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원하고 완벽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항상 내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 전도하기 위해서 내 재물 썼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전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 아까운 시간 그 사람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겁니까? 네,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리고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형제 자매,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이거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구 이렇게 물 한 잔 떠준 거 기억합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누구 내가 그때 목말라 하는 거 물 갖다 줬지.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나도 기억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걸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해라, 숙제해라, 운동해라, 밥 꼭꼭 씹어 먹어라, 식사 거르지 마라, 막 이렇게 많은 말씀하시죠. 그게 부모님 위해서입니까? 그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당부하고 지켜보고 그걸 못하면 또 옆에서 이렇게 충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죠. 그 사랑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시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는지. 그리고 못 지키면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 주셔요. 말씀 가운데 권면해 주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권면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결국 모두 없어집니다. 하늘에 쌓는 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물들은 하늘 쳐다보는 동물 없죠. 동물들은 다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요. 동물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명예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이 세상에선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돼요. 구원받기 전에 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날마다 이렇게 잔치하면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어떻게 먹을까 막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몸도 아파서 그 몸의 헌대를 개들이 핥았다고 했어요. 너무나 비참한 삶이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너희와 우리 사이, 부자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지옥에서 천국 올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오갈 수도 없는데 여기서 착한 일 했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한 일을 했다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하나님 위해서 헌금했어요. 교회당 지었어요. 사람들에게 선행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버려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오래도록 기다리셔요. 근데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밝다라는 것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신만입니다. 신만이 아셔요? 산에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들. 네. 산삼 아주 귀하죠? 산삼은 아주 귀한 거는 막 몇백, 몇천까지도 나가요. 그 작은 거 하나가. 그걸 산에서 이제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만이라고 해요. 자, 나하고 신만이가 산에 같이 이제 산삼을 캐러 갔다고 해봐요. 누가 더 많이 캐나? 네. 누가 더 많이 캘까요? 네. 신만이가 당연히 더 많이 캐죠. 나는 아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산삼 그 이파리를 봐도 잡초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옆에 이렇게 산삼 나 있는 걸 보고도 계속 옆에 꽃 이렇게 바라볼지도 몰라요. 근데 신만이는 알아보죠. 그리고 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명 이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텐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이게 이제 구약시대 엘리사와 사환이 같이 있을 때 아람 왕이 군대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대들이 엘리사와 그 사환이 있는 데를 뺑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선지자님 어떡합니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너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담담했습니다. 사환이 물었겠죠. 지금 이렇게 많은 군대가 와서 우리 잡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담담하게 계십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사환도 엘리사가 보는 것을 같이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가 엘리사와 그 사환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사를 볼 수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밝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상황을 바라봅니까? 내 마음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내 마음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면 두려운 마음만 올라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을 크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해줬어요.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 됐네요. 저희 막 식사 시간 다가오면 어때요? 배고프죠? 밥 먹고 싶잖아요. 사람은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 밥 안 먹으면 힘 없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들었는데 이제 식사 때가 지난 거예요. 너무 배고팠어요.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어떡하지? 그때 한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갖고 온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제 도시락인데 요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모인 사람은 어린 아이와 여자 빼고 5,000명.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갖고 왔는데 5,000명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거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을 보고 갖고 있는 도시락을 보니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걱정과 두려움만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줬을 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기 생각 바라보고 도시락 이거 보고 사람들을 봤을 때는 걱정밖에 안 됐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갔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너무 작아 보이죠? 그게 예수님께 가면 큰 기적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예요.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드린 것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건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난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자, 또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가 갖고 있는 헌금을 했습니다. 막 부자부터 시작해서. 왜 부자부터 시작했을까? 부자는 낼 게 많거든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자기 조금 내도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땐 우와 이렇게 많이?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부자부터 딱 자신 있게 나가서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는 맨 마지막에 내는 거예요. 왜? 가장 가난하니까. 2렙돈을 넣었어요. 여기서 2렙돈은 지금 돈으로 한 3,000원. 지금 3,000원 커요? 작아요? 게다가 이 2렙돈 3,000원 정도가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우리 3,000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너무나도 적죠. 이 과부한테 생활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너무나 소중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를 넣었어요. 이 과부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지만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전부, 작지만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2렙돈밖에 안 넣었는데 저 부자는 훨씬 많이 넣었는데 어떻게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만 원이 부족해서 100만 원 달라는 분이 아니고 뭐 10,000원이 부족해서 10,000원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 너무 적은 돈이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셨을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귀하게 드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너무 작아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작게 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물을, 나의 가진 보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나의 마음이 땅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나의 마음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귀하잖아요.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주변을 바라보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님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큰데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상급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실 줄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 모든 일정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